시편 39편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가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인 다윗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많이 틀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인 자신이 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 사람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각외로 연약한지 부족한지 또한 폭풍초 같은지 안개같이 쓸려가는지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닥치는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알아서 무엇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가 자신인 것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39편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인생의 연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소망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 앞에가 진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다니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림자같이 그림자라는 건 아무리 힘도 없고 또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고 그림자가 있다가도 하늘에 구름이 끼어버리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고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죠. 또한 그림자가 있다가 해가 달라지면 회전한다. 달라져. 그림자가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나 그것이 사람의 인생살이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요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들뜬 상태를 분요 바쁜 상태 들뜬 것 그것을 분요라 그럽니다. 헛된 일에 분요하다. 헛된 일에 마음을 쏟고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고 헛된 일에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열심히 쌓는데 한순간에 그 재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연약함을 알게 되므로 소망이 주께 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님 없이 강한 사람이 되고 주님 없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주님 없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항상 기도하고 외쳤던 것처럼 궁전에서 첫날을 보내기보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소망이 어디 있는가? 2012년에 내가 어디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2013년에는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자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꽤 건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을요, 주님을 위하여 키우면 주님의 일이고요,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돌보면 그건 세상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가정에 사는 청지기로 가정 살림을 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러나 가정이 단지 그냥 내 즐거움의 터전, 내 평안의 안식의 자리에 불과하다면 내 가정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자녀에게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식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투자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투자하고 돈을 쓰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식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시켜줬어요. 미국에 가면 가장 탁월한 대학교 가운데 하버드가 있고 예일이 있고 그래요.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찾아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왜? 교수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가면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걸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버드로 예일로 갔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일로 보내고 하버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 아이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 가는, 무엇으로요? 그 아이가 배운 지식과 학식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보내느냐 하는 것도 실상은 기도하고 엎드려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자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냥 좋은 대학,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환상을 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환상을 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13년에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지, 내가 바라는 푯대가 주님께 있는지, 과연 내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내게 지금 사실은 소망이 있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이 약해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믿음이 약해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 나이 드신 분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한데요, 사실은 믿음과 한 쌍이 되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믿음과 한 쌍이 되어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약해져 봅니다. 우리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있어요. 한쪽 다리가 약해요. 그러면 다른 쪽 다리에게 힘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쪽 다리에도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것처럼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양쪽 다리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소망이 약해지고 소망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우리가 내일 주님께서 불러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하는 소망 말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소망 말고요. 아니면 소망, 그러면 내 자식 잘 돼야지요. 그걸 소망이다. 그것은
자식이 잘 돼도요, 그 잘 되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식 국회의원 돼야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잘못된 입법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삶을 해서 나라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건 소망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소망은 자식에 대한 소망, 자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소망. 혼자 살아도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자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 가정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소망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변치 않는 2013년에 가지는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다윗이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진짜 소망이 있는가? 그 진짜 소망이 있을 때는 믿음이 거기에서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의지한다, 믿음, 신뢰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은 이제 많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시편은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참 많냐고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배우려면 시편으로 오시면 감사를 배우기가 참 좋습니다. 100편 4절을 제가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물론 시편 100편이 전부 다 감사의 시고 찬송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나 곡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게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느냐? 과거라 그러면 그냥 한 40년 전, 1970년이라고 쳐요. 40년 전. 그때는 정말로 어떨 때에도 감사했냐 그러면 가족이 하루에 삼시 세끼니를 먹어요. 그럼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가장 감사해요. 가족이 끼니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가장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 감사의 기준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일들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지금 기준에서 여기서 얼마가 더 있으면 감사할 것 같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좀 더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 같다. 그런 상대적인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갈수록 높아져 갈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인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이제 그렇게 여당, 야당이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5세까지 무상보육을 받아요. 그냥 재벌 갑부든지 가난한 서민이든지 다 받아요. 이제 다 받아요. 그럼 그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뭔가가 있어야지 감사가 될 겁니다. 더 뭔가가 있어야지. 누리다 보면 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지. 당연한 것. 꼭 그리스가 복지병 때문에 망해버린 것처럼 점점 우리나라나 선진 사회들, 유럽 사회가 다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도 그냥 국가나 정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뭔가가 더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 이 상대적인 감사를 원한다면 이 감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상대적인 감사에 불과해요.
감사를 좀 드리려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800년도에 태어났으면 1800년도에 태어난 나 그리고 지금에 태어난 나 비교하면 한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이면 인도네시아 고구마율이 0%, 고구마율 0.8% 그런 나라 국가 힌두교 문화에서 천민 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인 나 아니면 중국, 북한에서 태어난 나 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난 나를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고 찬양할 내용이 많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처지에서 조금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그 정도라 해도 아주 그냥 상대적인 감사에 불과한데 그 정도라도 생각하고 인식을 좀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 최소한은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특별하게 정말 은혜스럽게 아니면 정말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나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독일 같은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융성하지만 그 사회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신학적인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무호성을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왜? 성경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다고 가리키는 게 그들의 신학 사조기 때문에 그래요.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 박사, 철학 박사들이 독일에서 박사를 따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 사상을 배워오죠. 그리고 가리키는 유감스러운 문제가 계속 ing로 이어져 오지만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우리보다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죠.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더 풍성할 수도 있고 재정 절벽에 부딪혀서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제대로 좋게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와 민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건요.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물길로 다니기. 그 산 아래 집에서 저 아래 샘까지 그 바켓을 들고 물 길에다 날려서 물 탱크에 물 채우는 일이 하루 일과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다 했어요. 거리는 한 골목 위아래로 쭉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한 500m면 될 거예요. 500m 이상이 될까요? 그렇게 물을 길어 날려서 물을 채워. 왜? 수도가 없으니까. 수도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먼 데 가서 떠가지고 오면 10시가 되고 12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흙탕 물이라도 떠가지고 오려고 몇 시간의 거리를 걸어갔다가 그걸 떠가지고 온다는 걸 이해 못하죠. 우리나라가 수도가 없어도 물이 그래도 풍성한 나라여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샘을 얼마나 쉽게 팔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다수가 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민족이 지금 현재 유태민족이에요. 그 유태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현재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가난하게 살고 좀 더 없게 살고 좀 더 빚 때문에 쪼들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한국 사회 정도의 복지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현실적으로만 파악하고 보고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냐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냐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를 자꾸 보지 말고 최소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기관 같은 데 가면 내 자식의 사주 육신만 멀쩡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최소한의 영역이에요. 최소한의 영역. 그러니 조금 더 넓게 보고 멀리 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면요 세상의 기준에서만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의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와이프 수백 명, 그리고 재산, 금은 모아, 보석, 궁궐, 그런데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쏟지 않고 그런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게 감사하고 찬양이다 하는 사실을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거나 시작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란 것은 무엇보다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1순위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1순위예요. 왜냐하면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성격이 더 안 맞을수록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사실은 멀리 사는 타인보다 가족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아요. 그냥 가장 빈번하고 많아요. 또 오해도 많고 그리고 편견도 많고 어린아이 때는 착각도 많고 과장과대도 많고 그냥 엄마가 야 니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일 정도의 성기를 내고 화를 내면 자식은 어떤 자식은 온화식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야 엄마는 네 꼴 보기 싫다 그렇게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3 정도로 꼴 보기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20 정도로 꼴 보기 싫다고 받아들여 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대 과장이에요. 그것은 아마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광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광고가 대부분 그잖아요. 허위 과장 과대 광고잖아요. 그걸 많이 봐가지고 아이들도 엄마 말이나 아빠 말에 허위 과대 과장을 섞어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가족 간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들이 많아요. 받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될 대상. 또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실제로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용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 속에 더 많이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부모가 내게 주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사실은 마땅히 먼저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게 1순위예요. 나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자라게 하고 내가 가진 기준 말고요. 최소한 잠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최소한의 학교를 보내준 것, 돌봐준 것, 학용품이라도 사준 것 등등 그것이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럴 때에 아이가 하는 과장, 허위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의 문제, 또 마땅히 내가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형제를 넘어서서 이웃을 넘어서서 내가 용서할 사람들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또 어린 시절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은요. 돌아가신 사람도 그 부분도 용서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사람 이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 다 합니다.
이 땅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소멸되고 없어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야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간 거. 미국에 이민 간 것처럼 미국은 만날 수 있는 땅이지만 만나지 못하는 땅 천국과 지옥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함께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해주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노임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내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너무 양심이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돼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올해가 과연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살아왔던 한 해인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기도응답을 받고 살았는가?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살았는가?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산 것이 거의 없다.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처럼 산다면 내년도 결과가 똑같아요.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요. 내가 지금처럼 산다면 올해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해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은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까 더 믿음으로 심고 더 기도로 심고 더 찬양으로 심고 더 감사로 심고 더 예배로 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지만이 올해하고 다른 2013년이 열릴 것입니다. 올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았는가? 올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 못했다면 내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내년도 똑같아질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멈춰있는 것은 드뭅니다. 멈춰있는 건 드물고요. 이것이 전진해 가느냐 후퇴해 가느냐 이런 게 대부분 두 가지예요. 멈춰있는 건 드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흘러내리는 물에서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왜 흘러내리는 물이냐 그러면 왜 흘러내리느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봤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성경이 그대로 방금 읽은 것처럼 살아나느냐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까지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가지고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1년 동안 믿음도 쉬고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멈춰있느냐 그것이 안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딱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슬러 가는 강물을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를 할 때에 그것이 조금 수고를 하면 현상 유지처럼 보여요. 왜? 올라가는데 강물은 나를 떠내려 내보내요. 세상은 나를 떠내려 내보내고 내 죄성, 내 허물, 내 죄, 마귀 역사, 마귀 공격은 나를 자기 낙동강 오리알처럼 나를 밀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갈수록은 훨씬 더 그래요. 훨씬 더 그렇습니다. TV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CBS 좀 허물을 들쳐서 미안합니다만은 CTS하고 CBS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럼 CBS 같은 경우는 거의 편파 방송을 하거나 NCK라는 기독교 단체의 치우침 방송을 하는 게 CBS예요. CBS 같은 방송을 많이 들으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이상 생겨버려요. 기독교 방송인데도 병들어버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광고, TV를 많이 봐요.
뭐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게 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약 3번 예배 드려요. 한 번, 두 번, 3번.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요, 오물, 뭐 동성애가 있는 드라마, 그 다음에 불륜, 다 드라마 그렇잖아요. 불륜, 동성애, 아니면 싸움, 분쟁, 탐욕, 탐심, 속임수, 배신, 배반. 드라마 주제가 그것 아닌 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들다보고 있죠. 그리고 쇼킹한 걸 봤으면 마음속에 열렬히 사모하다가 그날 저녁 기다려서 또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과거에 TV가 없는 시대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힘들었어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별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참 놀랍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중국 위에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과거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강력했을 때가 우리가 중국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갔고 주님을 부인했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10년도가 되어지는 또 지나왔던 지금 현재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교회 속에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말하자면 불을 피우는데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잘 마른 장작을 피우면 불이 잘 붙겠죠. 그 다음에 생나무를 태워요. 생나무를 태우면 불이 잘 안 붙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나무인데 비를 잔뜩 맞은 생나무를 태워요. 대한민국 상황은요, 생나무를 태우는 거나 혹은 비를 잔뜩 맞은 생나무에 불 붙여 태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잘 마른 장작을 불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상황은 생나무가 젖어버렸거나 아니면 생나무 상태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지금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품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떠밀려 와서 세상 속에 함몰되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올해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년도. 그러면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올해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응답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올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가족의 삶 속에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랑한 걸 통하여 체험하고 누린 게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상태로 있으면 내년은 똑같거나 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열심을 내라 라고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새해는 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관계에서 냉정하게 따져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가 있는지,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나하고 친하잖아, 너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네,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아니면 또 불상처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인지, 탤런트하고 나는 너무 친하다고 드라마에서 매일 만나니까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그 탤런트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막상 탤런트를 오프라인에서 서울 시내에서 뭐 영등포에서 강남에서 대학로에서 만나고 난 너무 반갑고 친해서
탤런트 손이라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그 탤런트의 보디가드가 스토커인 줄 알고 나를 밀어내고 쫓아낸다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데 그건 나의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나 혼자의 착각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꾸벅꾸벅. 아니 읽기도 싫다. 일주일 동안 먼지 낀 성경책을 툭툭 털고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로 심당하고 끔찍합니다. 성경책에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그냥 똑같이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하든지 찬양단이 어떻게 찬양하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나는 사람을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건물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설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에 좋은 현주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냥 시간 되니까 가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좀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때에 마음이 새로워짐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지도 않고, 나를 돌아봐지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지도 않고, 또 다윗의 기도처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만 사랑하다가 세상의 연속곡 드라마만 생각나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는 사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자리에 맞서면 드라마 가지고 예화를 드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으셔요. 드라마 가지고 예화를 드는 분들은 왜 드라마 가지고 예화를 드냐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드라마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드라마 가지고 예화를 드는 거죠.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니 예배를 더 자주 드리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주님 만나는 사모함이요. 주님 만나는 사모함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내 감정은 답답하고 어떻게 된다 할지 몰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도 역사 않고, 심지어 내가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많고,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함만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믿음의 자리,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 또 기도가, 때로는 기도가 퍽퍽할 수도 있고요. 기도가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마귀 역사가 잔뜩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사실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결실을 얻게 됩니다. 2013년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실하는 좋은 열매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삶 속에 맺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고, 우리에게 참 진실한 바른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좋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